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님처럼 공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감에 관하여 네이버 백과사전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머릿속 이해를 넘어 그 사람의 상황을 알고 그 사람의 기분을 같이 느끼고 적절하게 반응해주는 공감을 하는 것은 당신에게 다가가는 최선의 길 중에 하나일 것이다. 공감은 그저 내가 상대방을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느끼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과 마음을 나누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공감을 그 이름으로 잘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이유 당신과 나 사이에 위라는 영역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너와 나의 교차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감의 영역입니다. 만약 이 공감의 영역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선로처럼 서로 결코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너와 내가 함께 나눌 수 있는, 함께 느낄 수 있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다가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현대인들은 점점 공감이 무엇인지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공감할 것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감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이 회사에서 벌어진 이 대화인데요. 제가 잠깐 좀 읽어보겠습니다. 저 요즘 회사 일도 그렇고 집안 일도 그렇고 너무 힘드네요. 에이, 박 대리만 힘든가? 난 요새 더 힘들어. 그래도 김 과장님은 집에서는 스트레스 안 받으시잖아요. 왜 안 받아? 박 대리가 몰라서 그렇지. 더 해. 아주 집을 나오고 싶다니까. 아, 그렇구나. 여러분 여기에 이 공감하기 힘든 그런 그 과장을 만난 박 대리의 사연이 있어요. 대화가 있어요. 이 김 과장과 이 박 대리는 전혀 이 공감을 하지 못하는, 서로 마음을 나누지 못하는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달리기를 할 때는 서로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결승전이 나올 때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른 선수가 넘어져요. 여러분, 평소 같으면 다가가서 그의 아픔에 공감하며 손을 내밀어 일으켰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경기 중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넘어진 선수를 밟고서라도 1등을 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조차 마치 달리기 경주하는 것처럼 그렇게 옆도 뒤도 돌아볼 여유가 없이 앞만 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점점 현대인들은 무엇이 없는 세상에서 살게 될까요? 공감이라는 것이 없는 세상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없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만약 이 박 대리와 이 김 과장이 이런 대화를 나눴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저 요즘 회사 일도 그렇고 집안 일도 그렇고 너무 힘드네요. 박 대리가 요즘 많이 힘들었나 봐. 네, 저도 다 잘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네요. 그래도 박 대리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게요. 제 나름대로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도 김 과장님이 알아주시니 감사하네요. 나도 박 대리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어. 여기에 이 박 대리와 김 과장 사이의 이 대화는 공감의 영역이 존재를 해요. 박 대리가 자기의 힘듦을 이야기했을 때 김 과장이 어깨를 톡톡 치면서
얼마나 힘들었어. 이렇게 말해줄 때에 서로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에게 다가갈 수가 있고 내 어깨에 힘든 짐을 좀 같이 짊어지면서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공감이 필요하지만 공감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감도 좀 여유가 있어야지 가능해요. 마음의 여유요. 옆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여유요. 상대방의 아픔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여유가 없을 때 우리는 공감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홀로 외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유대의 회당에도 이 공감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회당이라는 곳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모였던 곳입니다. 모여서 예배 의식을 진행하고 각종 집회를 하고 교육과 훈련의 장소였어요. 그리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고통을 분담하는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본래 이 유대인들에게 회당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 포로기에 그들이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이 마을 단위로 회당을 하나씩 갖게 됐어요.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는 더 많은 회당을 짓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에는 200개가 넘는 회당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이들은 회당 중심으로 생활했습니다. 삶의 고통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회당에서 함께 그것을 나누면서 위로받았어요. 그런데 그 회당에서조차 여러분 위로받지 못한다면 어디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그 회당의 유적터입니다. 이 마을 중앙에 있어서 어디에서 살든 곧바로 회당에 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이 삶의 중심이 회당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오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참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곳에서 18년 동안이나 귀신이 들려서 허리를 펴지 못하는 여인, 그 여인이 오늘 이 기쁜 안식일에 회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허리가 꼬부라져서 펴지 못한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여기에 중국의 허리가 이렇게 꼬부라진 한 남성입니다. 정말로 허리가 이렇게 접혀버렸어요. 이것을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합니다. 이 강직성 척추염에 걸리면 허리가 정말 구부러져요. 완전히 폴더폰처럼 그렇게 접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18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고통을 안고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위로받고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치료받고자 찾아왔어요. 그런데 회당장이 그 사건을 보고 분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여러분, 회당장이면 회당을 관리하면서 예배 순서를 배정을 하고 회당을 운영했던 그 당시에 상당한 지위를 갖고 있었던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회당장이 화가 났어요. 회당장이 화가 난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십계명의 넷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계명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왜 굳이 오늘 치료를 받으려고 하느냐? 너희에게 엿새가 있지 않느냐? 그 엿새 동안 와서 치료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이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러져 펴지 못하는 여인뿐만 아니라 또 다른 환자들이 많이 몰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무리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엿새 동안에 와서 치료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당장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회당장이 어떤 실수를 한 것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 회당장은 안식일 계명을 잘 알고 있었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그 계명에 따라서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치료받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일할 수 있는 엿새 동안 와서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잘못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안식일에 너희들이 동물이 배가 고프면 그 동물을 끌고 나가서 들판에서 먹을 것은 주면서 18년 동안 고통당한 이 여인의 고통은 돌보지 않고 그 여인이 고침받았다고 해서 분하게 여기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 이 회당장에게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당장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그는 안식일은 지켰어요. 그러나 그 안식일의 의미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은 우리가 이것저것 하지 않으면서 거룩하게 그렇게 지켜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에요. 창조의 사업을 완성했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인류가 타락했을 때 그것은 구속의 기념일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중에서 구속하신, 그리고 그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고 결국에 그것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구속의 완성의 기념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는 여러 가지 이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그렇게 일하세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회당장은 그러한 이 구원이 베풀어지는 그 순간 분노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은 지키고 있었죠. 그것의 의미는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장은 그런 구원을 베푸신 분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그거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런 회당장은 18년 동안 허리가 굽어져서 한 번도 펴지 못하고 귀신으로 고통받는 그 여인, 그 아픔을 이끌고 그것을 위로받고자, 그것을 고침받고자 회당을 안식일에 찾아온, 이 구원이 베풀어지는 날에 찾아온 이 여인의 그 고통에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눈에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 여인이 구원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그래서 그는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 열매 없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며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이를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회개해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이 회당장부와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형식은 있었어요. 그러나 사람의 고통에는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여러분 잘 아는 뭉크라는 화가가 절규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안에 인간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이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가인 이 그림을 그린 뭉크도 우울증으로 괴로웠다고 그래요. 그런 삶을 살았다고 그래요. 어쩌면 여기에 두 손을 얼굴에 대고 얼굴이 찌그러지도록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 그림의 주인공이 이 뭉크 자신인지 모르겠어요. 현대인들은 엄청난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사람도 그런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허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참 행복해 보이는 가정이 보입니다. 아이를 키우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정에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하나 키우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많은 이 부모들이 느끼는 그런 힘듦을 또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을 위로받고자 이 아이를 이끌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만약 위로받지 못한다면 어디에서 위로받겠습니까? 여기 해맑게 웃고 있는 이 청소년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이 이렇게 해맑게 웃고 있지만 그들은 여러 가지 학업적인 스트레스와 인간관계 스트레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모자 푹 눌러 쓰고 반바지를 입고 실리퍼를 끌고 교회 옵니다. 그들의 마음을 좀 누군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조차 그들의 고통을 알아주지 못한다면 이들은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환하게 웃고 있는 이 어르신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지만 이들의 마음 가운데도 이 고통으로 짓눌려 있는 것입니다. 평생을 이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혼자 남겨진 듯한 그런 고통과, 그리고 이제 이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에서 오는 그 공허함, 그것으로 짓눌려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서조차 이들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한다면 어디서 이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한 동화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어린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소년은 공룡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공룡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공룡 전시회 입장료가 얼마예요? 6,000원입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갈 돈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년의 엄마는 오래전에 남편을 사별하고 이 생선을 이 길에서 파는 이 노점상이었어요. 이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힘든 나날을 살고 있는 이 엄마는 이 아이가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 이 공룡 전시회도 보낼 형편이 못 됐어요. 이 아이는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벽에다가 공룡 그림을 그려놓고 밥도 안 먹으며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엄마, 나 꼭 좀 보내줘. 가고 싶어. 어느 날 이 엄마가 충동적으로 돈은 없지만 아이의 손을 잡고 전시회장 앞에 갔어요. 물론 전시회장은 이미 다 닫혔고 불은 다 꺼졌고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쭈그려 앉아서 그저 슬퍼하며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시회장을 지키는 이 경비 아저씨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이게 만약 동화가 아니었다면 이 아저씨는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경비가 여기 왜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동화라서 그런지 이 경비가 이 문을 철커덩 하고 열어줍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가 이 아이가 전시회장에 그렇게 가고 싶어 한다는 말을 했을 때 서스럼 없이 후레쉬로 전시장 안을 보여줍니다. 거기에는 여러 멋진 공룡들이 있었어요. 이 아이가 그토록 보기 원했던 공룡들이 거기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환한 미소를 짓니다. 기뻐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엄마도 기뻤어요. 그리고 이 엄마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3,000원을 꺼내서 줍니다.
원래 얼마예요? 6,000원이에요. 그런데 주머니에 3,000원밖에 없었어요. 경비 아저씨는 아니요, 괜찮습니다. 낮에 오십시오. 그럼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려보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이 경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이 교회를 지키는 이 경비원과 같은지 모르겠어요. 이 엄마가 이 아이를 이끌고 왔을 때 이 경비원은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경비원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생각해 보면 거기에도 의견이 갈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전수회장은 이 경비원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고 이 회당을 지키고 있었던 이 회당장은 경비원으로서 28년 동안 허리를 못 쓰는 이 여인과 많은 이 병자들을 거부했습니다. 안식일에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막았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경비원으로서 자기가 똑같은 입장에서 그렇게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 회당장과 똑같은 경비원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누구였어요? 안식일의 주인이었습니다. 그 공룡 전시관의 주인이었어요. 그분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화가 아니라 현실인 것입니다. 현실에서 동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한 이 여인은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수하셨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18년 동안 접혀 있었던 허리가 쫙 펴집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천국을 경험했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그토록 바랬던 천국, 그것을 안식일에 주인이신 예수님께로부터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여인의 고통에 공감하시고 그 여인을 그분의 안식으로, 그분의 천국으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초청을 못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천국을 심으시고자 직접 두 팔을 펼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이 땅에 천국의 이 미랄을 심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에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우리의 심령에 그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심으신 천국, 그 한 알의 미랄이 심겨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그것에 공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힘들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들을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천국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계속해서 쳐다볼 때에 그 씨가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천국에서 깃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겨자씨 나무에서 깃든 새처럼 우리는 쉼을 그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여유를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예수님으로부터 여유를 발견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의 고통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처럼 공감하는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저 동화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공감할 때
지금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치열한 올림픽에서도 경험이 됐어요. 지금 5000m 이 육상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햄블린과 미국의 디아고스티노도 참석했어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달렸습니다. 이제 결승까지 2000m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햄블린과 디아고스티노가 그만 이 부딪혀서 넘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보통 경기에서 이렇게 넘어지면 어떡합니까? 재빨리 일어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시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우승할까 말까예요.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넘어졌던 디아고스티노가 함께 넘어져서 이제 다 포기하고 그동안 내가 얼마나 열심히 올림픽을 해서 준비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물거품이 돼버렸냐 하면서 이 풀이 죽어있던 햄블린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붙잡아요. 사람들은 의아했어요. 보기 드문 광경인 것입니다. 그리고 햄블린은 그런 디아고스티노의 이 손을 붙잡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다시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앞서가던 디아고스티노가 쓰러져요. 햄블린을 도와주다가 그만 이 발에 무리가 갔나 봐요. 그러자 이번에는 햄블린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디아고스티노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둘은 드디어 결승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승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그 둘은 서로 얼싸안으면서 이기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관중들은 그곳에서 작은 천국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놀랍게도 페어플레이어 상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 햄블린에게 손을 내밀었던 디아고스티노, 그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해요. 그가 달리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은 수상적으로 우리에게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공감할 때에 그곳에 우리에게도 작은 천국이 펼쳐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안식일이 그 천국을 경험하고 나누는 귀한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